유월절 명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기를 팔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그 사망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애굽의 바로만큼이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완고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곧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보고서 넘어가리라. 원래는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다. 그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그 증표가 그 피에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명절에 맞추어서 유월절 양이 되어서 원래는 죽어야 될 죄인 우리들이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만 하겠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명절에 맞추어서 그가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제 죽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악인에게 팔리셔야 되거든요.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또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죠.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미 팔고자 하는 마음에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머지 제자들은 근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는 아마 굉장히 뜨끔했었을 거라고요. 뜨끔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 죄악의 일들을 멈춰라. 그 죄악의 길, 그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지금 멈춰라. 예수님께서 은혜의 손을 그에게 내밀어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서는 근심했어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가 예수님을 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곧 이 초가 담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지금 나를 팔리라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또 이 초가 담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 가룟 유다였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그를 깨우시면서 제발 그 악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그를 만류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 경고도 해주십니다.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할 정도로 이 죄악의 길을 가게 되면은 큰 화가 있다. 유다야 멈춰라. 유다야 이 멸망의 길을 가지 말아라 하면서 그를 계속하여서 만류하여 가시죠. 25절 말씀에 제자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유다 너가 맞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시작.
아멘, 내가 말하였도다, 너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제발 그 악한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시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셨지만은 그 은혜의 손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결국 팔아 넘기면서 은산십을 위해서 멸망의 길을 저가 택하여서 가게 된 겁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가 있고, 그래서 불택자는 저거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유다에게 대하듯 끝까지 저가 멸망받지 않도록 은혜의 손을 계속해서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계속해서 뿌리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결국 팔아넘기는데 은삼십을 위해서 저가 선택했었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그의 악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지만 우리도 뿌리치거든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죄를 택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유다처럼 멸망받아 지옥 가야만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못돼 처먹었는데 근데 우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적용해 주십니다. 우리들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적인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의 선이 있어요. 선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범죄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꽉 잡아가지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그렇게 견인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그 의를 따라서 선택했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죄를 선택한 그들의 책임,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멸망받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공의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우리들이 불공평하다고 말해야만 하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로워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돌리시면서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는 양고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대신 떡과 잔을 돌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내 피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통을 따르자면은 유월절 양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양은 없이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들이 죽어야 되겠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피 흘리시고 살 찢겨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 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고기 대신 당신의 몸과 또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먹게 하셨었던 거죠.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저 십자가 제단에서 그 피 흘리시는 또 살 찢기시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유월절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다. 이것을 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끝인가? 이게 그래서 슬픈 일인가? 슬픈 일이 아니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만찬이지만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 끝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이후에 이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예배된 천국으로 오르셔서 천국에서 새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저들과 다시 교제를 나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일어날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인 거죠. 성도에게 고난과 죽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슬플 수는 있지만은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또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